할렐루야, 세상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방법들로 이루어진 승리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여호수아서를 보는 족족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색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가 화창하게 갠 봄날씨 같다면 사사기는 장마철이에요. 우중충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이 제단들을 헐지 않았고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실질적인 가나안의 통치자는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쪽을 선멸하니 제로섬 게임 왜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 결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부모 세대 흠도 있었죠. 반쪽짜리 순종을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알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어요. 삶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들어는 봤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결국 세상을 향해 발을 돌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합니다. 임재의 영어 단어는 presence, 있다,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느끼고 알고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란 무게추가 내 마음 중심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 또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을 통치하게 돼요.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밟는 땅을 충만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 반대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무게추가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 다스려라. 그것이 주신 사명인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창세기 아담과 하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의 땅을 거룩하게 정화하시고 예배하는 땅, 거룩한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을 다시 더럽힙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신들 짬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내 삶에서 주어지는 풍요, 번성도 중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바알 신전 찾아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차지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다는 거, 그건 하나님 버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을 통해서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이 다른 세대를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실하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무가치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친절하고, 왜 봉사하며, 왜 헌신하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랑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기독교인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아마 이단교회, 이단교리를 가진 어떤 단체들을 보면서도 저거 교회야, 교회가 저렇지 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흑사병 당시 카톨릭 교회를 보자고요. 당시에 유럽 사회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상을 이 중세 시대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무런 답도 못 줬어요. 교황의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황제가 교황의 권력에 이렇게 맞섰다가 무릎 꿇은 사건입니다. 한 국가를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죠. 카톨릭이 했던 중세시대 만행들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면제부 판매, 죽은 사람을 내가 헌금해서 천국 보낼 수 있다, 이런 이단 사상이 정통 교회의 교리였습니다. 교황과 사제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교리가 조금만 달라도 마녀와 사냥했어요. 고문을 하고 사형시키고 중세의 고문 기구들만 모아놓는 박물관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유럽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시대를 이제 중세 시대로 보고 있는데요. 카톨릭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카톨릭은 권력을 세습하고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단 교리들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흑사병이 왔을 때 아무것도 답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어떤 성경으로 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책임 전가만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유대인들 죽이고 학살하고 혐오, 갈등만을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 아니냐. 회개하라고.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사실 무엇이 문제였냐? 당시 도시의 위생시설이 완전 전무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경우만 보자고 해도 상하 수도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그냥 창문 밖으로 다 던져놓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위생이 깨끗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의사들은 무지했습니다. 이 흑사병이 냄새로 전염된다고도 하고 피를 뽑아야지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살을 째니까 그러니까 전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최악의 위생 상태 그리고 카톨릭의 무지함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흑사병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유럽 사회가 각성을 합니다. 종교계의 기득권자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들을 보게 됩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 종교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온갖 거짓된 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결국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폭발하게 된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흑사병이 왔을 때 가톨릭 교회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려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즘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미안함을 뛰어넘어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반드시 표현할 때 깨닫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오늘 그 사랑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직장 동료들, 또는 어떤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다른가? 이 세상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 그 다름을,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